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7장입니다.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일기 본문인 욥기 27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은 어떤 말씀이 담겨 있냐면, 앞서서 욥이 당한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세 친구가 찾아와서 다양하게 충고를 해주는데,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충고를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 욥이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게 된 현실이다 라고 그렇게 충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은 그냥 수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알고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혹여나 마음속에 드는 죄까지가 있다라고 하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한 역경과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장한 인과응보적 죄 때문에 벌받는 일들은 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당장에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또 번영하고 또 행복해진 것과 같은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들, 그들의 충고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친구들의 충고들이 끝나고 욥이 그 모든 충고들을 들으면서 생각하였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잘 전해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2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2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충고하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굳은 신념 가운데 소신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을진데 나는 믿는 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념, 그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면 쉽게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쓰러지거나 또 넘어질 수도 있는데 굳은 신념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겠다라고 소신과 신념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 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경건한 모습들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 소신, 이 신념, 이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들,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대적자들은 다 불의한 자같이 되기 원한다. 그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를 악인같이 생각하고 불의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신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리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 원수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그런 불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도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악한 사람들은 전능자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지만 내가 그 악한 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길게 23절까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표현은 그 악인들이 당하게 될 벌,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 무엇인가? 악한 자, 포악한 자, 그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욥은 이렇게 욥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4절과 15절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주제를 모으면 사람에게, 악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악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악인의 자손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성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칼을 위함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배부르고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병들어서 전염병에 걸려서 그냥 땅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인과 관련된 자손, 후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묻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은 재산입니다. 많은 돈을 티끌같이 정말 많이 쌓아놓을지라도 또 의복 갖고 있는 옷, 좋은 옷들 많이 쌓아놓고 오늘은 이 옷 입고 내일은 저 옷 입고 돌아가면서 입을 옷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인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준비해 놓지만 그들이 입게 되는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은을 잔뜩 쌓아놨느냐? 불의를 가지고 은을 쌓아놨지만 재산을 쌓아놨지만 죄가 없는 자, 의인이 차지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는 그가 지은 집은 조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19절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은 집은 금방 없어지게 될 것이고 부자처럼 생각하여서 이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누웠을지라도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될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갖고 있는 쌓아놓은 그 다양한 것들도 한순간에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의인에게 돌아갈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동풍, 두려움, 폭풍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몰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22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 악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욥은 그런 모든 재난과 같은 재앙과 같은 심판이 겪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볼 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뼉치며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했던 그 모습들 비웃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악인이다 또 포악한 자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려주는 것이고 악인들이 실제 당할 일들은 당장에는 번성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최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 말미암아
큰 심판을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게 될 것을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27장이고 또 2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27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불평과 낭망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욥이 당한 현실, 정말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었기 때문에 잘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당한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여서 말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갖고 있는 재산도 다 없어져. 또 자신의 재산도 자녀들도 다 없어지고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조차 나를 반기지 않고 또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나 가려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까운 또 친구들조차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더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사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은 그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관계가 깨어지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렇게 굳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 그런 소심들을 갖고 있는 믿는 그 믿음이 아주 굳건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욥과 비슷한 유사한 상황을 충분히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정말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욥처럼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굽히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굳건하다고 하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갖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성화시키는 방편인 줄 알아 잘 감당하며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세 명의 친구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악에 대한 지식 악인에 대한 심판의 지식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자신이 깨달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옛 선조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했는데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적인 충고를 했는데 한편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욥에게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고를 하면 충고를 할수록 조언을 하면 할수록 욥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또 낭망되는 현실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또 성경적인 내용들 또 교리적인 지식들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적용해야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심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지식들을 토대로 섣불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또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섣불리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힘듦이 찾아왔는지, 왜 무엇 때문에 어려우는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고 그런 동역자가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죄악에 대한 욥의 그런 고백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들,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들은 이거라고 하면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재산들과 또 다양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은 없는지 늘 되돌아보며 회개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는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그 죄를 가지고 쉽게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라, 계속적으로 구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들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또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이 받게 될 분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따른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주변의 이야기들에 대하여 좌우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삼가 조심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섣불리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상대방의 어려움과 힘듦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죄악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룩과 성결한 모습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